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른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같이 회의를 하는데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또 달라서 결국 다툼까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과 의견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자세로 대하여야 할 것인가 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세기 후반, 그러니까 1990년도 초반에 되면 한국 교회에 CCM이라고 하는 현대 기독교 음악이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CCM이 처음 한국 교회에 소개될 때 이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둘로 딱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기성세대는 이 CCM이라고 하는 이 현대 기독교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는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그들이 기독교인은 맞으나 그렇게 예배하는 그들이 굉장히 열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업신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CCM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를 보면서 참 옛것 못 버린다, 고집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은 또 기성세대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럴 때 과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런 비슷한 문제를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리고 그 신들을 우상화해서 우상을 의지하여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고기를 먹는다란 말은 결국 그 모든 고기들은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 제물에 바쳐서 나왔던 제물을 먹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이 문제로 인해서 둘로 딱 그렇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 다 주를 위해서 먹는다, 둘 다 주를 위해서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건 먹으면 큰일 난다, 그거 지금 어디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라고요? 우상 숭배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한 것과 똑같다. 나는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었던 것이 단순히 고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왕의 진미에 올라왔던, 수라상에 올라왔던 고기가 그 당시 황제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음식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그들도 그것을 거절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 봉독한 로마서 14장에서도 그들이 우리는 절대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또 반대입니다. 이 사람들도 누구를 위해서 먹는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다. 아까 안 먹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안 먹는다? 주를 위해서 안 먹는다. 근데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는다는 것. 어떻게 그렇게 주장하는가? 원래 우상이라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 우상이라는 건 원래 없다. 거기에 바쳐진 제물을
안 먹는 것이 오히려 우상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논리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안 먹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안 먹어요? 그거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근데 먹는 사람은 그걸 안 먹으면 뭘 인정하는 거래요? 오히려 우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먹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먹고 안 먹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안 먹어요? 바울이 누굴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이 문제가 교회에서 대두가 되어서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날에 관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토요일 날을 성일로 지키자 하는 사람이 생겼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구 첫날을 성일로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날로 탁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로 그냥 지키자 하는 사람은 봐라, 구약의 내내 구약 성도들이 안식일을 성일로 지켰고 십계명에도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거봐라. 그러니 안식일을 우리는 성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파가 있었어요. 또 하나의 파는 무슨 소리냐, 안식일이 상징하고 안식일이 가르쳐왔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일을 토요일로 지킬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날로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바울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여러분, 주일 지키고 있다고 이제 일요일 지키는 우리 편을 바울이 들어줘야 될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이 날보다 낫다 그러고, 아닙니다.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많은 분들이 신앙을 생각하면서 52주 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일, 그러면 이제 보통 뭐라 그러냐면 무슨 주일이요? 부활주일. 또 이제 그렇게 말하는 파가 있고, 무슨 소리냐, 주일은 다 같은 주일이지. 자, 제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손을 들지를 않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중 어느 한쪽을 편들어 줄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모두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이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의견이라는 표현은 양심의 문제로 여겨지는 것들이랍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 쭉 읽어보면 율법, 법규,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갑자기 의견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것과는 다른 양심의 문제로 돌릴 수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할 수 있었던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 문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금하거나 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된다. 비슷한 내용이 6절에 있어요. 6절에 볼까요?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굴 위하여? 그렇죠. 먹는 자도 누굴 위하여 먹어요? 참 대단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그렇죠. 바울이 말해 그러니 감사하다. 반대로 먹지 않는 자도 누굴 위해 안 먹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우열의 개념으로 비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을 수 있었던 사람이고, 어느 특정한 날보다 모든 날이 다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된,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정도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비판해서는 안 된다,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3절 4절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을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평면적으로 놓고,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약하고, 누구는 우등하고 누구는 열등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시간을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제가 쑥스러운 이야기 하나 드리면, 어제 아내가 신방을 좀 가가지고 제가 책을 읽다가 제 둘째 막내를 눈높이 여기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이제 처음으로 학원에 이렇게 데려다주는데, 거기서 이 막내 놈이 한글을 배우는데, 한글을 우리 죄송합니다, 놀리지 마세요, 우리 시찬이한테. 아직 글을 못 읽습니다. 주요? 아니 왜 주요는 제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일주일 안 갔거든요. 수련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공부를 안 시켰나 보죠? 잠을 다 까먹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그래가지고 어제 특훈해가지고 막 가르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질은 성질대로 내고 아는 건 하도 없고. 그래, 뭐 하는 짓이냐? 나는 저 아이 때 그럼 그를 깨우쳤느냐? 저도 못 깨우쳤습니다. 저도 저 나이 땐 뛰어노니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노니라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뭘 그때 놓쳤느냐? 시간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구나. 내 기준에서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것을 탓할 때, 제가 내 나이까지 오기까지 시간이라는 속에서 하나님 빚어가시는 것을 잃어버렸구나.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죠. 초등학생이 방정식 분수, 죄송합니다, 시찬이가 방정식과 분수를 못 푼다고 빙신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못 푸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나이의 또래에 견주어서 그 아이를 해석하고 그 아이를 판단해야 됩니다. 분수와 방정식을 모른다고 해서 그 아이를 아주 유명한 아주 저명한 수학학자와 걔를 비교를 하면 비교하는 놈이 빙신입니다. 그죠? 이 빙신 짓을 지금 로마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갓 들어왔습니다. 갓 교회에 들어와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절절매서 자신은 옛날에 그와 비슷한 습관에서, 그것이 우상, 즉 신을 섬기는 습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먹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충만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자신은 우상이 없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먹는 것이 누구를 인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와 똑같았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바울이 발견한 건 뭡니까? 저들이 시간이라고 하는 정황을 고려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점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서 갈등과 번민과 그리고 넘어짐과 쓰러짐이 있어 비로소 이삭을 바치는 중에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의 상급과 방패로 온전히 여기기까지 성경은 열 몇 장을 소개하여 그의 시간을 100년 넘게 소개합니다. 우리는요,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너희들은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12장과 13장은 정황을 고려하는 정황.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삶의 정황과 가정의 정황과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믿지 않는 세속 국가 속에서도 그런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꽃을 피울 수가 있듯이 그 말씀은 한 개인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도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걸 놓칩니다. 이걸. 우리 막내가 지금 쑥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집에 가면 아마 저도 혼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지금은 저 중고등부 피신할 거니까.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뭘 놓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자가 교회를 운영합니다. 운영한다는 것은 받들어 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당회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것을 당회가 그 결정에 견주어 생각하고 고민하여 뜻을 맞추어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분들 앞에서 이끄시는 분은 지식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정황과 시간이란 정황 속에서 딛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숙함을 따라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자칫 교만하면 여러분들이 다 저와 같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정황과 시간이라는 정황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설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질문 받으면 제일 무섭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질문을 받으면 제일 겁나는 대상이 초등학생 애들입니다. 초등학생. 어른들이 제게 성경에 대해서 우리 주님 사랑 교회에서 물어본 분들 가운데 제가 능히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대답을 잠깐 미루고 제가 다시 글로 대답하는 것은 그 대답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고마워하시죠. 목사님, 나를 위하여 이 문제를 이렇게 연구해 주시다니. 근데 애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전도사 시절에 한 초등학생이 질문했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전도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답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물론 걔가 듣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 얼마나 인간을 높이는 차원에서 쓰여지고 있는가를, 선악과를 만든 걸 잘 설명해 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나 그 애가 끄덕끄덕거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끄덕끄덕거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질문하기 위해서 뭐라고 질문하냐? 그런데요, 전도사님,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건 안 말렸어요? 이거 질문하려고 끄덕끄덕거리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의 난제입니다. 난제.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제가 섭리를 설명한들 그 아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뭐죠? 그 아이는 그거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안 말리셨으면 아담이 나쁜 놈이 아니라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요? 걔는 그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 어른 되면 다 안다. 맞아요, 틀려요? 걔 그거 지금 알아요. 안다고. 어른 되면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속에서 녹여내요
어쩌면 제가 그 당시 답을 못했던 그 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를 빚어내어 저보다 더 훌륭한 성도로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제가 거기서 그때 그 아이에게 야 이놈아 그것도 모르냐? 넌 부모가 누구냐? 뭐 기도를 하는 거냐? 성경을 읽는 거냐? 그러면 제가 잘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3절 다시 보십시오. 3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먹는 자는, 그 다음 보세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그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답니다. 받으셨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시라.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믿으십니까? 주께 있습니다. 난 이해했고 넌 이해 못했으니 너는 나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일단 받으랍니다. 왜 그래요? 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답이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이해가 될 수준까지 하나님은 능히 그의 주인이 되어서 정황과 시간 속에서 그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을 가지고 우리도 그를 그렇게 인애와 진실로 받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못하지. 교회가 이걸 못하죠. 답을 금방 내려갑니다. 금방.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그것뿐이지 때가 되면 너보다 더 훌륭한 일꾼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그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은 정말 많은 시간과 삶의 정황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단번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단번에 오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급하게 그의 생애를 마감하실 때 하나님 많은 지식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경우는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빚어가시기까지 수많은 연단과 넘어짐과 그리고 시간이라는 정황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신적 지식에 이르게 되고 이 자리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넌 왜 이러냐? 이래서 예수 믿을 수 있겠어? 이것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냐면 그분을 길러내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우상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사람처럼 말할 수 있겠지만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세워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면 충분하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채워가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만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많이 애쓰며 혈안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를 붙잡으니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훌륭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들어야 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특별하게 어떤 설교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이것이 이 사람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설교 같은 그런 경우, 그거는 이 사람이 들을 것이 아니라 바로 앉아 있는 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말씀으로 들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역사의 신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간과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 사랑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여기서 자라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과 운명이 주님의 영광 안에서 자라가고 빚어가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가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라는 정황 속에서 우리를 꽃피워 가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 방식을 이해해야 이런 로마서 14장의 문제가 교회 속에서 화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있고 우리와 같이 빚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삶의 정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비추어 너무 모자라고 부족하여 우리는 혹 정죄하거나 업신여기고 있지 않은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황 속에서 만들어내시듯이 시간 속에서 그들을 빚어내듯이 우리가 인자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15장이 결론 내듯이 그리고 12장과 14장이 말씀하시듯이 함께 울며 함께 웃는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즐겨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시간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 그리고 이해와 다른 내년을 기약하며 언제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청정하여 스스로 자기의 못남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부족함을 인내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인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면 또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면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승리가 있을 줄 믿고 이런 신앙의 삶 잘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결과로 은혜 속에 있는 수련회 되게 해주시니 감사없고, 주신 은혜를 잘 깨닫고 그 말씀과 그 경험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 더 전진하며 성장하는, 그리고 성숙하는 우리 다음 세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평안하고 강건하여 하나님 예배하며 찬송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상을 하며 예배당 출입하시는 데 있어서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의